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딱 나눠졌잖아요. 이것과 똑같이 나눠지는 현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솔로몬으로 세워진 나라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또 여로보암 세대로 딱 두 나라가 나눠집니다. 결국 이 나라가 나눠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또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나라를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었을까? 왜 이렇게까지 깨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뒤에 결과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참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솔로몬의 실책,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반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향하여서 마음이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어제 솔로몬 죽은 후에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됐음을 선포할 때에 그때에 이제 집 나갔던 나라를 떠났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제 새를 몰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4절 보면은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고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이제 가볍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20년간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느라고 백성들에게 많은 고역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킨 고역 이제는 내게 주지 마옵소서. 그 멍에 이제는 벗겨주옵소서 얘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에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제 사람들의 의견 청취를 하죠. 그런데 의견 청취가 두 그룹입니다. 하나는 나라의 원로들, 그리고 나라의 정치 경험과 왕을 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는 자기 세대처럼 젊은이들, 이제 자기와 함께 신흥 세력으로 올라온 이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완전히 나누어지죠. 자, 너희들은 어떻게 내게 충고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6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 원로들과 의논했습니다. 내게 충고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7절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래서 왕이여 백성들을 잘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말로 그들에게 대답하면 그들이 왕이 종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아주 좋은 얘기를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자문하는 것을 8절에 보면 버렸다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 노인들의 그 정책, 노인의 생각이 이렇구나. 국가를 같이 아버지와 운영했던 원로들, 그분의 생각들이 이렇구나 하고 그 생각을 듣지 않고 아예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8절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이제 그 사람들과 의논하여 너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채찍한 거 너희들 그거 가벼워서 그렇구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면서 더 세게 나갈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3절 같이 봅시다. 13절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랬어요. 노인들의 자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혈기왕성한 젊은이의 이 자문을 따라서 이렇게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이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봅시다.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 말을 안 들으니 당신과 같이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나라가 나누어져서 들어갑니다. 한번 17절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랬고요. 20절 같이 봅시다. 20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랬어요. 이 일로 이제 나라가 탁 나눠집니다. 르호보암이 이끄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딱 남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10지파가 그를 따르게 됩니다. 누구를 따르게 되나요?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과 함께한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와 함께 있는 사람들, 유다 백성들, 또 베냐민 백성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과 함께 있게 돼서 그것을 남유다라 이렇게 하게 하죠.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날라준 것처럼 남쪽은 두 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에는 10지파가 힘을 합해가지고 올라가서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르호보암이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안 되겠다. 한번 저들에게 이제 본때를 보여주마.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그리고 저들을 정신 차리게 하자. 그래서 내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부의 문제가 없었어요. 다 외적들과 싸웠는데 이제 솔로몬 시대 평안과 안정이 끝나고 이제 이 르호보암으로 넘어왔을 때 바로 내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18명 모아서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시 모든 것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급할 때 급한 방법으로 말씀하셔요. 2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로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올라가지 마.
이스라엘 자손 너희 동포들과 싸우지 마. 각각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결론이 뭐냐?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야. 하나님께서 벌써 솔로몬에게 너희 나라를 딱 내가 해서 나눌 것이다.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에 의해서 이루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큰일이 났어요.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 나라가 두 동강에 딱 나눠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이 이제 올라갔고 밑에 여기에 남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하던 이 백성들이 그렇게 참 애지중지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들은 이제 절기가 되면 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쏟는데 이들에게는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머리를 씁니다. 그러면서 27절 봅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밤에게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랬어요. 이들이 제사한다고 예배한다고 자꾸 예루살렘에 가고 그러다 보면 르호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온 백성이 다시 이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있어요. 지혜를 모아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것이 뭐냐? 28절 봅시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야,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것 없어. 여기에 너희의 신이 있어. 이제 우리에게도 신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요. 그것이 뭐냐? 그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다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우리를 말한다면은 이제 휴전선 가까이에다가 이 베델에다가 딱 단을 만들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둬요. 그리고 저쪽 제일 끝에 북쪽 제일 끝에 이제 여기에다가 단에다가 또 만들어서 거기에 금송아지를 둡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올라가고 또 이쪽에 가까운 사람은 이쪽에 내려와서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도록 금송아지에게 이 모든 제사를 드리도록 만드는 이런 악행을 하죠. 심지어는요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제 산당을 지었어요. 또 제사장 레위 자손이 아니고 자기들이 아무나 불러가지고 너희들 오늘부터 제사장해 너 제사장해 해가지고 제사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베델에서 또 단에서 이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심지어는요 33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랬어요. 8째 달 8월이에요. 15째 날 15일 8월 15일이 이날이 이 나라의 절기다 해가지고 그날을 절기로 정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가 아니에요. 뭐 이런 절기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날을 자기들이 날을 딱 하나 만들어서 이 날이 이 민족의 절기다 해가지고 그날에 이제 나가서 베델에서 단에서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거기에 제사하도록 만드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저것들은 아주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지어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또 저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에게 모든 것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하여서 치시고 또 남 이제 유다를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치시는데 이제 이 나라의 모든 족보는 남유다를 통해서 이루어가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이제 역대상하로 보면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야 이제 다음 말씀을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 받고 긴 말씀이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왔죠? 왜 나눠졌는가? 또 분열의 원인이 뭔가? 오늘 두 나라의 실패가 무슨 문제인가 하는 거죠. 성경은 있는 것 그대로 내놓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기도로 말씀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